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사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성탄 인사할까?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할 기분이 지금 사실은 좀 아니죠.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우리 주변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방역조치, 연말연시 방역조치를 내세워서 교회들도 좀 제대로 예배를 연말연시 예배, 성탄 예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진 그런 상황이 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런 중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쁨이고 큰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온전히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 속에 우리 영혼과 삶에 놀라운 큰 변화와 은혜도 함께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성탄절에 탄생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오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한 분이라고요? 오신 분. 탄생이라는 것은 뱃속에서 가장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기 전에, 탄생하시기 전에 다른 세상에 있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뭐했고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 이전에는요,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있었고, 아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부터 있었고,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해졌고, 아니 지금 뻥을 쳐도 유분수지, 그치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장성에서 갈릴리에서 3년 반짝 그렇게 뭐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뭐 그러시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뭐가 없이는 된 적이 없었다?
하나님 그분이 뭐길래 도대체 그가 없이는 된 적이 없었고, 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정녀 탄생보다 더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태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아기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태어나셨지만은 사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신 그분이, 이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 다음 얘기는요. 그분 안에 뭐가 있는데, 4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뭐도 되더라? 빛도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두움이 뭐 하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9절에는 그분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는데 빛이 있었고, 누가 빛이라는 겁니까? 지금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빛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빛이신데, 우리에게는 오실 때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1장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걸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 이걸 믿고 이분한테 나오는 자에게는 빛이 비치게 되는데, 뭐가 비치게 되는데? 빛이 비치게 되는데 어두움을 뭐 하게 되고, 벗고서 빛 가운데서 나타나서 어두움을 벗고 어두움을 이길 힘이 주어지고, 그리고 11절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믿으면 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고, 4절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그의 자녀에게 주어서 이 사람도 생명을 얻게 되고 못 얻게 되고, 이 사람도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뻥을 좀 너무 세게 치고 있죠. 예수님이 뭐 이런 소리를 줍니까? 그냥 공자님이나 스가모니 선생님이나 또 소크라테스처럼 세상에 무슨 진리를 쫙 전해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좋은 인류의 스승이었다, 이러면 뭐 이렇게 이해가 다 그렇겠다 하는데, 그분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놀라운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주셔서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고, 그런 위대한 분을 땅에 보내셨는데 그 참 소중한 분을 보내셨다, 이러면 위인전기에 꽂힐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거는 예수님이 굉장한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뭐가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걸 믿으면 그는 뭘 받게 되고, 하늘의 생명을 받게 되고, 이걸 믿는 자는 그가 어두움,
빛이라고 하는데 어두움의 빛의 반대는 뭡니까? 어두움입니다. 자, 빛이 세상에 뭐하더래? 빛이 돼. 빛이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은 진리를 말하고 어두움은 비진리를 말합니다. 빛은 사랑을 말하고 어두움은 미움을 말합니다. 빛은 거룩함을 말하고 어두움은 죄를 말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면 어두움은 사단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그분에 대한 개념들, 또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 가지고 나오면 그는 하나님의 뭐가 되고 자녀가 되고 뭘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권세를 준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간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잘 얘기해 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권세. 누구 겁니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찬송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 아들은 제 신용카드를 하나, 큰 놈, 작은 놈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군에 가고 한 명은 뭐 이러면서 각자 집 카드를 주고 다닙니다. 근데 작은 애가 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강원도에 있을 때는 가끔씩 핸드폰에 띵동 하고 옵니다. 택시 타도 그걸로 쫙 끌고 편의점 가서 김밥 한 줄 사면도 그걸로 쫙 끌고 큰애는 엄마 카드 끌려면 전화를 꼭 해요. 엄마 책 이런 거 살락하는데 끌고도 돼요. 묻고 전화하는데 작은 놈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쫙 긁어버립니다. 그것도 많이 끄는 것도 아닌데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자, 2,000원짜리 긁었다고 내가 전화해서 이놈아 맨날 용돈은 보내주는데 왜 또 2,000원짜리 또 긁었노? 제가 따지고 혼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허허 이 녀석 봐라 이러면서 웃고 지나갔습니다. 왜요? 자녀이니까. 자녀는 내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그에게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익수시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익수시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생명을 가졌다. 이게 믿기 어려운 진리를 다 믿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권세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 권세 때문에 죄가 있기나 없기나 간에 천국을 가고 안 가고 가고 천국 가는 합리화의 축복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속에서 그도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물러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총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런 분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했습니까?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것도 참 예수님 아주 큰 일이지만은 그분은 귀한 가르침도 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같이 가져라. 우리에게 실천하기 어려운 고고한 진리를 참 많이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진리는 세상에 그분이 아니어도 그런 얘기 한 사람 꽤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진리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런 얘기 한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스카모니 선생님의 말씀하신 말씀 중에도 제가 뭐 불교신자는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꽤나 좋은 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에도 꽤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은 놀라운 진리도 얘기했고 놀라운 기적도 행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참 깨끗한 삶도 사셨고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해준 놀라운 일은 바로 피 묻은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의 목숨을 내어줬어요. 생명을 가진 분이 생명을 내어주었더니 그분은 생명을 내어주었는데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었더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늘 아래 복받을 유일한 한 분이 자기가 받을 모든 복을 양보하고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더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할 수 없는, 세상 모든 위대한 서서히 할 수 없는, 어떤 철학자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하늘의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어마어마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육신 입고 오셔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졌더니 이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이 권세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창조주가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새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입고 그분이 육신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서 거하는 우리들도 죄를 이기고 새 인생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복음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그럼 내가 아플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근데 아프잖아. 그래서 이 아픔은 내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정리한 건데 나는 왜 이게 아픕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 안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서었는데 나는 여전히 저주가 얽어매고 있다. 그러면 내 이 저주 가진 거 하나님을 들고 나가서 이게 불법이 아니냐?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는데 내가 왜 저주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두고 나가면 그러면서 이 저주의 문들이 부서져 버리고 새 인생을 사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역사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 약속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세주. 그분이 구세주이니까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세요. 그분이 구세주니까 우리의 상처에서 건져주세요. 그분이 구세주니까 우리가 결핍 받지 못한 축복에서 다시 받게 해주세요. 이게 구세주인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 받고 회복이 되고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왕이신 예수님. 누구이신 예수님요? 왕이신 예수님.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입니다. 나는 뭡니까 그러면요? 나는 신하지 뭐. 예수님은 누구시고? 왕이시고 나는 누구? 신하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면 나는 뭡니까? 종이잖아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신 예수님. 무엇인 예수님이요? 주인이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요, 예수님처럼입니다. 무슨 처럼요? 찬송할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자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어떤 시기에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이 해결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물질의 문도 더욱더 열렸습니다. 그 세 주인 예수님입니다. 무슨 예수님? 그 세 주인 예수님.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이에요. 그때는요, 이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고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은요, 또 그 중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창조주일지라도, 예수는 그렇지만 우리 그렇지 못하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가진지라도, 또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할지라도,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많이 배웠을지라도 육신을 입고서 낮아진 예수님처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건 좀 싫지요. 근데요,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자리가 여러분이 가정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안 하다. 네. 오석 권사님, 장 목사님 멀리 보내놓고 마음이 시시요. 그치요? 예. 장 목사님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라면 할 만하다 안 하다. 원주희 목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려면 내가 미쳤나? 이럴 수 있다 치지만, 그치요? 예. 내가 보면 피서본 건 아니잖아, 그치요? 근데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늘의 미래에 될 만하다 안 하다. 될 만하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입고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인생을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 없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분이 몸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으로 창녀들의 집에도 뛰어들고
세리의 집에도 뛰어들어가. 나 혼자와 만나서 그 영혼을 만지요. 가슴 뜨거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멀리는 다 놔두고 아프리카 헝가리에 계시는 그 무슨 선생님은 오스모사 입고 책임져라 하고, 적어도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혼을 위해서는, 피부치 영혼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렇고 말해서 영혼을 위해서는 썩어지는 하나님이라는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천국 가는 은혜지만요, 예수님처럼의 은혜는요, 천국에서 상 받는 은혜시도. 할렐루야. 뭐 받는 은혜라고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산 거는요, 전 나가서 다 상 받을 제목이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개척한 사람들을 박수를 칩니다. 그분들 덕에 구름포에 나 봄만 되면은 저기 벚꽃길이 너무 좋습니다. 저거 벚꽃길 누군가 심었어. 누구라 했니까 누가 심었다면서요. 누가 심었으니까 그 꽃길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방역 중에 의사들이 그 방호복 뒤집어 써서 그렇게 여름 동안에 애쓰는 걸 봤어요. 제수씨가 영대병원 간호사라서 대구의 간호사들이요, 이 마스크를 얼마나 꼼꼼하게 쓰니까 여기에 쇠독이 올라가지고요, 콧등이 다 흘러가지고 제수씨가 그래요. 근데요,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십자가의 은총 속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자녀인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건 날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생명받은 사람으로서는 적어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것도 쉬운 기다, 쉽지 않은 기다. 막상 살아보면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누군가 그 일을 시도하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변화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성령이 주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가정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 어머니들 띠지게 애먹이는 딸내미 만나면 갑니다. 다시 나와라! 니도 니 같은 딸 나가지고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무슨 문제? 다시 나와라 하는데 정말로요, 참 이상합니다. 가정 안에 영적인 어떤 묵문티에서 이게 극복이 되지 않은 가정은요, 엄마 아빠의 삶을 꼭 닮아갑니다. 그리고 옛말에 무슨 도둑질은 못한다? 시도둑질은 못한다. 시도둑질은 못한다. 일본에서 한 자매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누나니 파란색 누나를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자매는 분명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지고 정상적인 이성관계 안에서 지금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데 눈이 파란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서 계속 이 자매를 의심합니다. 불륜을 해냈는가 싶어서. 자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분명히 친자 관계가 맞아요. 그런데 눈알이 파란 겁니다.
그때 자매의 엄마가 고백을 합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 낳기 전에 내가 미군 부대 옆에 살면서 미군하고 그렇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 일을 하는데 낳고 보니까 천상 일본애가 태어나가지고 안심을 했는데 한 대를 건너가지고 파란 눈만이 태어난 거야. 이게 시도덕지 못한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기질의 씨가 있다. 영적인 기질의 씨가 있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 안에서 끊어질 것은 끊어지고 축복은 이어지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 복이 여러분 가정에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누군가 하늘에 뭐가 될 때, 미랄이 될 때,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니고 또 누군가 믿음의 길을 갔던 기독교 역사 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있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전라도의 그 누굽니까? 문중경 전사님처럼, 전라도의 큰 부흥 역사가 문중경 전사님이면요, 울릉도, 경상도 울릉도에도 그 섬지역, 미신이 많은 그 지역에 복음의 깃발 팍 꽂고 그 섬 전체를 복음화한 위대한 기도원 사역자가 또 있어요. 울릉도 교동 원장님. 그분처럼 수많은 무명의 종들이 걸어갔던 그 여정처럼 여러분의 남은 생도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열매들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들 유산으로 영적 유산을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천당 가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 때문에 나 이런 열매 거두고 왔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요, 그의 가정의 열매가 달라요. 자녀의 길이 달라요. 자녀의 삶은 부모의 인생은 판박이에요. 근데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역사는 판박이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영광의 틀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복을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고 내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묻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아주시고 구원의 기준 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총 속에서 우리가 저주를 벗어났고 그 은총 속에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그 은총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집니다. 그 은총 속에서 우리 남은 인생의 열매도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 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